오늘 이 시간도 말씀의 은혜 구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또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우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특별기도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그냥 아주 폭설이 돼가지고 뭐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기상 이렇게 여러 가지 관측을 하는데 수도권에 이렇게 많은 눈이 내린 것은 200년 만에 처음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기록적으로는 60년 만에 처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많은 눈이 왔어요. 그래서 이틀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운 눈 세상을 구경하느라고 이틀을 우리 눈 구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둘째 시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 나와 예배 드리는 말씀 받는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가족들,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는 그 능력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무거운 것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 새롭게 하심 속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다면 어떻게 새롭게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갔다 할지라도 오늘 이러한 내 인생조차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분은 전능하시기에 못하실 일이 없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죠. 그럼 왜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느냐? 나를 사랑하시니까. 오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십니다. 자, 그래서 전능하지 않으시다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없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새롭게 하려고 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허물도 많고 그렇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 모두가 살아오면서 정말 수없는 실수와 실패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실패와 실수가 마음에 치명적인 상처가 돼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오늘 그런 일들이 많고 내가 살아가면서도 건조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뭐 내 인생이 이렇지 뭐. 속된 말로 얘기하면 내 팔자가 그렇지 그러는 거예요. 내 팔자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 팔자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치명적인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그 치명적인 실수는 그 치명적인 실패는 나에게 때로는 아픔도 주지만 오늘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것을 또다시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오늘 다시 우리가 일어서게 하신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론 그러죠. 야, 이 정도 내가 상처받으면 회복 못하지. 이런 실패 앞에 내가 어떻게 다시 일어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도저히 회복이 될 것 같지 않은 오늘 그런 슬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또 그런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런 슬픔과 상처와 실패까지도 아물게 하시고 그리고 일어서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웃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오늘 이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와, 과연 그렇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이 좀 우울하고 내 삶이 그렇게 즐겁지 않아도 그래, 우리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야. 그래, 나의 인생을 나에게 맡기지 말고 그래, 지금 이 순간 나의 인생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겨드리자.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게 해드리자. 아니, 내 전체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자.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내가 힘쓰고 애쓴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것으로 바뀔 수 있느냐?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뭐 상처를 받으면 자기가 뭐 할 수 없다 이러면서 기대를 거는 것이라고 뭐예요? 세월이 약이다. 그러면서 그냥 마냥 아파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세월이 약이 됩니까? 세월은 절대로 약이 안 됩니다. 예? 세월은 흐를수록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늙게 만들고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세월이 약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약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어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 죄라고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말티아, 곧 화살이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화살을 착 궁수가 쏘면 어디에 맞아야 돼요? 관역에 빨간 점에 딱 맞으면 최고인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그 빨간 관역에 맞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요? 빗나가면 안 되잖아요, 화살이. 그래도 관역에 어딘가는 꽂혀야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죠. 근데 이 죄라고 하는 말이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는 지어질 때, 창조되어질 때부터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도록 그렇게 지어졌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 교제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멘? 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얘기하죠. 말씀이 아닌 말씀 밖의 것이 뭐예요? 죄라는 얘기예요. 모든 낡아짐, 더러워짐, 아픔의 원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밖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안으로 들어오면 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오면 점점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새로워지기는 원하는데 말씀 안으로 안 들어오는 거야. 이게 문제 중에 문제인 거죠.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것이고 여러분의 세상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려움에서 형통함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답답한 세상은 시원한 세상으로, 외로운 세상은 사랑이 넘치는 세상으로, 절망은 희망으로, 가난은 보다 넉넉하고 풍요로움으로 바뀌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삶이 이 같은 새로워짐의 역사와 축복으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특별 성회의 두 번째 날 우리 주제는 뭐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묶인 모든 것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번 성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메인 것이 풀어지기 바랍니다. 묶인 것이 풀어지길 바랍니다. 자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우리에게 묶인 것을 풀고 참 자유를 누리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풀어야 할 몇 가지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끝나면 또 우리 행복 찬양 콘서트도 있습니다. 찬양의 은혜도 받고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의 은혜도 받고. 네.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풀어야 할 세 가지가 무엇일까? 먼저는 여러분 불신앙입니다. 따라합시다. 불신앙의 결박을 풀라. 여러분 불신앙의 결박에서 풀려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사야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뒤에, 그러나 아직까지 남유다는 망하기 전에 기록되어졌습니다. 자, 이런 정황으로 볼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차적으로 심판을 당한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된 말씀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뉜 뒤에도 계속적으로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경고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함으로 북이스라엘은 결국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결과는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할 걸 뻔히 알면서 그냥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범죄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면서도 오늘 그것이 잘못된 줄을 모르는 거야.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까? 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 있느냐, 이걸 늘 살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이게 영적인 간음이고 오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인생이 꼬인다, 잘못된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것보다 영적인 부분을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됐을까? 근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조차도요, 뭐가 안 되면 자꾸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 사람에게 찾든가 환경에 찾아요. 네? 뭔가 사업이 안 되면 뭔가 거기 사업 자체에서 뭔가 안 되는 줄 알아. 그러나 여러분,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 결과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지혜를 구하고 오늘 그럴 때 정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이 내게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 믿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내 삶에 뭔가가 자꾸 이렇게 꼬이고 뭔가 자꾸 아픔이 있고 뭔가 안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여러분 다른 데에서 자꾸 뭔가 원인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때 여러분의 발걸음이 주님의 몸된 전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가면서 하나님, 오늘 이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이 불신앙의 결과는 자기 자신에게만 고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것 때문에 자신의 가족이나 이웃에게까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온전히 섬길 때에 인간은 이 땅에서 평안하고 부유하게 살 수 있지만 타락한 그 본성에 따라서 죄를 따르고 우상을 따르면 결국 여러분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에서 벗어나더니 결국에 망하는구나. 그거를 여러분 남유다는 보고서 교훈을 삼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더니 망했다.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남유다는. 자기들은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도 어떻게 해요? 여전히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함으로 나중에 멸망하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아픈 겁니까?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이 불신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1절 말씀은 의인이 전혀 없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전무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생의 실패인 거예요. 우리 인간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인간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곧 불신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 참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눈밭인데 그래도 차 다니는 길은 녹았다고 그 기대를 안고 교회로 이렇게 발걸음을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 임 장로님은 막 2시간 걸린대요. 막 여기 오는데 그래도 그냥 오셨어. 막 흘레벌떡 막 문 열고 그냥 어이구 난 못 오실 줄 알았는데 오셨네.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네. 오늘 여러분 불신앙의 문제를 풀어야 돼요. 왜 그렇게 달려오겠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렇게 눈이 내리고 이러면 사실 막 걱정되는 분들 다 걱정되지만 우리 장장로님 이 부부가 되게 걱정이 돼요, 사실은. 연세도 있으신데 한 번을 예배를 안 빠지시잖아요. 예? 참 모범이 되시니까. 예. 자, 어쨌든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거지.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예? 뭐 얘기하자면 내가 다 여기 칭찬을 해야 돼요. 뭐 우리 이검수 원사님 일찌감치 다 준비 다 했죠. 우리 신장님 너무 그냥 감사한 거야 다. 예? 오늘 우리 최 권사님은 왜 저렇게 이쁘게 하고 왔대 또. 너무 내가 기분이 좋아요, 진짜로. 예?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떻게 불신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불신앙의 묶음을 푸는 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분명코 이스라엘은 이미 오늘 그들의 죄악과 완악함으로 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여전히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 영적인 무감각이에요. 꼬집어도 아프질 않은 거야. 예? 피리를 불어도 춤을 안 추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야. 감동이. 오늘 이 예배 전에 제가 정사물 목사님, 총장님을 잠시 만났어요. 근데 그 만나는 그 카페에 캐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장님이 그러시더라고. 캐롤이 여긴 캐롤이 나오네. 여러분 지금 시즌이 성탄 시즌이니까 옛날 같으면 어때요? 당연히 캐롤이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요즘에는 캐롤이 나오는 게 신기한 거야. 세상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옛날에는 이제 옛날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였어. 옛날에는 여름이 되면 여름 성야교 흰 구름 뭉게 노래도 막 부르셔. 그래서 그때는 참 그랬는데 요즘에 이거 이 신앙이 다 죽었다고 말이야. 예? 그런 신앙의 즐거움들이 다 사라졌다고. 예? 여러분 정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 나가는 것이 얼마나 참 신이 나는 일이었는지 몰라요.
여름 성경학교 막 새벽기도부터 하잖아요. 제가 개근했다는 거 아니에요. 새벽기도 일주일 내내 새벽기도회 오전 오후 와 그때는 막 저녁에도 했어. 저녁에도 그냥 하루 종일 사는 거야 교회에서 막. 응? 너무 그게 좋았는데 요즘에는 이거 빨리 안 끝나나 뭐 이런 것 같아. 여름 성경학교를 해도 아이 뭐 3일 동안 할 게 뭐 있어. 막 4일 동안 어떻게 그냥 하루에 그냥 끝내자. 막 이러는 것 같아. 응?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섬김의 재미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예? 뭔가 배우고 싶어하는 갈증도 없고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무감각해진 거 아니에요? 세상이 더 즐거운 거 아니야 지금? 이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것이 별로 재미가 없어.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게 육신적인 재미 때문에 오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사실은요 세상 모든 게 부러울 게 없다니까. 우리가 첫 시간에 생각했잖아요. 예? 첫 시간에 생각했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면 이건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한 것처럼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릴 수 있다니까요. 무엇 때문에? 그걸 소유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은혜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젖어들면 하나님께 나오는 것보다 즐거운 일이 없어. 예배가 즐거워. 기도가 즐거워. 왜요? 말씀 속에 깨달음이 있고 기도 속에 응답이 있고 오늘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이 어떻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영적 무감각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영적인 무감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점점 망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직도 그들에게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들을 가족이라고 부르시고 자기를 떠난 그 이스라엘을 내 자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맞닥뜨릴 시련 중에서도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조금도 상하지 않게 하시겠다, 지키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세요. 뭐라 하십니까? 대저 나는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쉽게 풀면 이런 거예요.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범죄한 백성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존귀하게 여기시고 이 애굽을 구스와 스바를 무슨 말입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프리카 대륙 아니에요. 그 아프리카 대륙을 대가로 지불해서라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속량하시겠다는 거야. 구속하겠다는 거예요. 구원시키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와, 이런 범죄한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우리이지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친밀한 관계는 어떤 관계?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 고백을 하는데 예? 권사님 하나님 말고 딴 데 가가지고 난 너 더 좋아 이러면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겨? 안 돼요. 예,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표현을 시작으로 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절정에 이르러. 권사님 사랑해요. 인간적이 아니고 오해하지 마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애굽과 구스와 스바,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되찾기 위한 속량물로 주시겠다.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도 하나님은 엄청나게 더 큰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거 아니에요? 아프리카 대륙 정도 주신 게 아니라 온 천하의 주인 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거 아니에요? 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5절과 6절에 뭐라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부를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아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최선을 다해서 한번 버텨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버티는 게 아니에요. 한번 버텨보는 게 아니에요. 막 죽겠지만 어떻게 한번 살아보려고 막 버티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동행하시고 오늘 그들을 지키시겠다고 하는 여호와의 결심에서 나오는 사랑의 권면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방향, 동서남북은 물론이고 먼 곳과 땅끝을 언급하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자기 백성 중에 하나도 빠짐없이 회복하시리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예요. 우리 박재순 집사님 아셨죠? 이게 우리 집사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 여러분, 말씀을 좀 이게요, 성경에 이런 게 기록되어 있구나, 이렇게 듣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때로는 실패도 있지만, 슬픔도 있지만, 내가 감당하지 못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반드시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리라. 회복시켜 주리라. 어느 하나라도 빠짐없이 회복시키시리라고 다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30장 2절로 5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가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회복이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 회복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번성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그런데요, 이 신명기서에서의 말씀과 오늘 말씀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신명기서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와. 뭡니까? 회개죠. 여호와의 말씀 청종하면 순종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 회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는 회개와 순종이 회복의 조건으로 주어져요. 회개하고 순종하면 회복시켜 줄 게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회복의 조건이 회개도 아니고 순종도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야,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눈물이 팍 쏟아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 중에서도 여전히 돌이키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여러분이 볼 때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예? 회개할 것 같지가 않아. 돌아올 것 같지가 않아. 예? 저거는 아이고 도저히 안 돼. 포기. 여러분, 내가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쳐도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은혜죠. 여러분, 아이들 키우면서 속안 새기는 아이들이 있어 없어요? 때로는 얘기하고 호적에서 팥 뿌리고 싶을 때가 있어 없어? 있어. 저기 다 웃고 있잖아 지금 여기 다. 내 새끼인데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는 거야. 우리 인간의 최고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 아니겠어요? 그 사랑을 넘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자녀로 인정하시고 뭐라고 하세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내 아들들, 내 딸들,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전히 내 가족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 새능력교회는 가족이에요. 포기할 수 없는 가족이에요. 여러분, 저희 교회 등록했다가 이렇게 뭐 또 이사도 가고 뭐 이런저런 일로 또 이렇게 떠나기도 하고 한 사람이 1000명이 훨씬 넘습니다. 예, 우리 교족부에 보면. 근데 제가 거기에서 별명부로 능빌지언정 재직을 안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왜? 여러분, 한 번 발을 들여놓으면 가족이지 뭐. 그걸 어떻게 포기해? 하나님이 포기 안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 안 하시는데 우리가 포기해요? 아닌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태신자를 잉태하고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주세요. 구원을 허락해 주세요. 천국 백성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번 기도하면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그렇게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고 해서 깨우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돌아오지 않는 거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는 내 아들들, 내 딸들과 같이 가족으로 인정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부어지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권세를 누리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불신앙의 문제를 푼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자랑하던 것에서 돌이켜서 매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돼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두 번째, 우리가 버려야 될 것,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부정적인 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겠다고 하시면 홍해가 갈라져서 길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무리 강이 범람하고 그 넘쳐 흐른다 해도 하나님이 그 강을 가르시겠다고 하면 그 강은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견고한 여리고성이라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린다고 하시면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 그래서 때로 이건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안 되는 건 내 생각이고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하는 부정적인 태도는 하나님의 어떤 기적도 체험할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이 가나안 땅을 탐지한 정탐꾼들의 이야기예요. 똑같은 조건에서 가나안 땅을 보고 왔어요.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해요? 그게 정말 기름지고 좋기는 한데요. 좋기는 한데 우리 건 아니다는 거지. 왜요? 거기는 장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뭐 같다? 메뚜기 같다. 아이고, 그 생각을 하지 말아라. 자, 그런데 똑같이 보고 온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그래요? 아유, 아니야. 정말 거기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자, 뭔 차이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인간적인 시각으로 인간의 환경을 본 거 아니에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은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을 보고 왔지만 여전히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야. 말씀이 뭐예요?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극명한 대조는 분명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따르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반응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긍정적인 적극적인 태도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반응의 결과는 그 뜻을 따르는 사람의 숫자에 옳고 그름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늘 얘기하지만 교회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 교회가 왜 이리저리 흔들립니까? 자꾸 법법 얘기해요. 예? 요즘 시대의 흐름이 어쩌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숫자가 아무리 열세라도 오늘 그들이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모든 것을 보면 그 결과는 놀라운 일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부정적인 오늘 그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모든 부정적인 것을 끊어내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은혜 부어주심을 믿을 때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잘못된 관계를 푸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새롭게 되지 못하느냐? 관계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이웃과 그 모든 잘못된 관계에서 여러분 풀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으면 오늘 그 사람과 푸셔야 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도 불편하신 분은 없겠지만 혹 그러시다면 푸셔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막 잘못하고 손해를 엄청 끼쳤어요. 예?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근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그분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용서를 구해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다 용서받았어. 이제는 나는 양심의 가치가 없어. 그건 옛날 일이고 난 양심의 가치가 없어. 여러분, 이렇게 되면 내가 상처 줬던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를 보고 더 큰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2007년에 상영된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죠? 저도 그 기독교 관련 영화라 해가지고 제가 봤었거든요. 이 영화에 보면 신혜라고 하는 전도연 씨가 맡은 그 신혜라고 하는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신혜라고 하는 이혼녀가 아들을 데리고 밀양으로 이사를 오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영화가. 그 사건이 뭡니까? 그 아들 준이 웅변학원 원장에게 유괴에 대해서 살해에 대해서 발견이 돼요. 자, 남편과 헤어지고 그나마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잃어버린 이 신혜라고 하는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그 상처를 어떻게 말로 표현해요? 예? 그래서 헤아릴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에 나가게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위로를 받고 고통에서 빠져나오면서 나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 범인을 용서할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그 사람 찾아가서 내가 너 용서하겠다라고 하고 싶어서 교도소를 찾아가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변의 교인들이 뭐라고 해요? 아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어. 하지 마. 가면 괜히 상처나 받고 뭐 그 사람 얼굴 봐서 뭐가 좋겠냐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죠. 그런데 이 시내는 어떻게 해요? 그 범인을 찾아가요. 자, 찾아갔는데 그 수감 중인 범인과 딱 마주쳤는데 의외로 이 범인이 너무 평온한 거야. 예? 사람을 죽이고 그 죄책감에 억눌려 살아야 되는데 이 범인이 말이죠. 너무나 평온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내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자기는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이 모습을 보고 그 시내라고 하는 여인은 어떻게 해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절규를 하죠. 아니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그를 용서했다고 하는데 대한 절규는 아닌 거예요. 뭐예요? 그 범인이 적어도 자기가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됐다면 자기가 그렇게 상처를 준 그 시내라고 하는 여인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는 자유로워, 예수 믿어서 난 구원받아, 이럴 게 아니고 과거에 내가 그런 아픔을 주어서 너무나 미안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내가 그렇게 참혹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다면 상처에 또 다른 상처를 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잘못을 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영화의 이 대목에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으니 이제 나는 더 이상 당신에게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일해야 돼요. 이 주기도문의 그 중요한 뜻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타인에게 뭔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분명히 그 당사자와 우리는 묶인 것을 풀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화목입니다. 화목. 그 중요한 성경 구절이 뭔가 하면 마태복음 5장 21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뒷말씀이 뭔가 하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에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뭐하고 화목하고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거 여러분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사람이 이웃에게 말로나 행동으로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해되는 일,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예물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돌아가서 화해하고 가져와서 드려라. 이게 아니고 예물은 어떻게 하고? 제단 앞에 두고. 오늘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압니까? 두고 가서 화해부터 하고 와서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화목이라고 하는 말에 주의해야 돼요. 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목한 뒤에 돌아와야 된다. 주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회복해야 될 최고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모든 사람의 인생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할 사건이 있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10의 1조, 각종 감사의 예물, 절기의 예물. 이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립니다. 이런 표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사실은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물 드림이 중단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자, 하지만 잘 들으세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예물 드림이 중단될 만한 하나의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예물 드리는 것이 절대 중단되면 안 되지만 이 예물 드림이 중단될 하나의 사건이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 형제와 불화했을 경우예요. 이거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예?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고 그 일들이 예물 드릴 때 생각이 나면 그 원망을 풀어서 서로 화목하게 된 후에 다시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웃에게, 형제에게 잘못된 일이 생각난다면 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함으로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지만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으니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형제와 문제를 풀어낼 때에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시는 복된 신앙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칩니다. 우리 성례 둘째 날 이 시간에 우리에게 묶여있는 것이 풀려지길 바랍니다. 왜요? 그래야 새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담비로 오늘 여러분들을 결박하고 있는 불신앙의 끈을 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끈도 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된 관계의 끈을 푸시고 은혜의 대회로 나아가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고 정말 복된 삶을 영위하는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